2025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고 들어보니까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8개월이 지났어요. 오래된 아니 몇 년 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8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오늘 레위기 2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23장 전 장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2절에 나오죠.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우리는 지금 성결법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절기가 나와요. 우리도 3대 명절이 있었죠. 우리가 농경 사회였을 때는 3대 명절을 잘 지켰어요. 설과 단오와 추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샴푸 잘 나와가지고 창포물에 머리 감을 일 없고 씨름할 일 없으니까 단오가 좀 사라지고 설과 추석이 남았는데, 뭐니 해도 설이에요, 추석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둘 다 아니더라고.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용돈을 받을 때는 무조건 뭐예요? 설이지. 세뱃돈 세는 재미가 살살 하잖아요. 근데 주는 입장이 되니까 둘 다 별론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되니까 저도 이렇게 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다들 저도 어른들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니까 또 양가 부모님도 뵙고, 그리고 자녀들도 손을 벌리니까 명절은 참 쉬는 게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명절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절기가 계속 23장에는 절기가 다 쫙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은 즐거운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잘 보세요. 즐거운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어야 돼요. 즐거운 날. 그러니까 무교병 먹어도 즐거운 날이에요. 왜요? 내가 포로로 살지 않음이 즐겁고, 그냥 장막에 살아도 즐거워요. 40년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신 게 즐겁고. 즐거운데 뭐만 남아요? 현상만 남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설, 단오, 추석이 3대 명절이 굉장히 다 의미가 있고 즐거운데, 농경사회에서 이제는 공업사회를 넘어서 서비스 사회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 그 의미는 퇴색하고 뭐만 남았어요? 각자 지어야 할 무게만 남으니까 그 절기를 통하여 그 백성을 즐겁게 하려는 의미가 퇴색되었어요. 오늘 레위기 13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뭐로 공표할 절기라고요?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운 날.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12월은 즐거워요? 12월은 그냥 교회만 와도 즐겁겠어요? 맨날 고기 반찬 주고 하니까. 에? 아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제 유임식 때 오셨던 분들이 밥 맛있게 잘 주더라고. 밥만 맛있어도요, 사람이 즐겁죠. 저도 밥맛이 그렇게 있잖아. 밥맛이 있는데 절제하는 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살 빠지니까 딱 하나가 단점이 하나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겨울이 추워.
예전에 지방이 저를 덮고 있을 때는 추위를 몰랐거든요. 겨울이 춥더라고. 근데 오늘 절기 보면 이건 제가 지금 예전에 교재에 다 나눠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달력이 종교력과 민간력과 태양력이 달려요. 태양력은 지금 우리가 따지는 양력이죠. 태양력은. 종교력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면 7번째 달 그 달 초하루에, 7번째 달 그 달 열흘에, 그걸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23장에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뭐뭐 나와요? 신년 나오고, 로시 하샤나 신년 나오고, 대속제일 나오고, 장막절 나오고, 77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레위기 23장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년, 안식일, 새해, 대속제일, 장막절, 유월절 안 나오고 77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보면 2025년에도 신년은 언제예요? 로시 하샤나 2025년 9월. 종교력으로는 성경의 레위기 23장에는 신년을 뭐라고 나와요? 7번째 날 그달 초하루. 근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게 조금씩 바뀌는데 9월 어간에 와요. 이스라엘은 신년이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9월이에요. 9월. 욤키푸르는 대속제일 욤키푸르 전쟁이, 중동 4차 전쟁 이름이 욤키푸르 워거든요. 대속제일에는요 무조건 금식할까요? 금식할까요? 그러니까 시리아랑 이집트가 얘네 금식하고 대속제일에 금식할 뿐만 아니라 전쟁 안 하고 다 휴가 갔을 때 쳐들어온 게 우리가 아는 4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뭐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히브리어는 수컷이라고 하는데, 장막절, 장막, 초막, 수장은 다 같은 말 아니에요? 40년 동안 어떤 하나님, 그 장막을 치고 다니면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수전절은 구약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왔으니까 구약에는 안 나와요. 수전절이요, 성경에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수전절 때 이는 때는 겨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전절이 지금이 수전절이었어요. 바로 직전이 이스라엘은. 하누카. 왜냐면 보세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어요. 주전 500,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516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돼요. 근데 알렉산더 이후에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카비 혁명 때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걸 기념하니까 구약에는 나올까 안 나올까요? 네, 구약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일을 신약의 예수님이 수전 성전을 다시 뭐 했다고? 회복한 절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누카라고 그러고, 요때 키는 촛대를 하누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꺾은 날을 우리가 푸림, 제비 뽑았다. 왜냐면 하만이 유대인들 언제 죽일까 뭘로 뽑았죠? 제비 뽑아서 그날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름을 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 페사흐는, 그렇죠, 보통 4월쯤 와요.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이, 아니 6월절 다음 달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6월절 어간이 부활절 어간이에요. 4월, 우리나라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4월 어간. 그리고 6월절 지난 50일이 우리가 아는 대로 77절. 77은 49. 오순도 50일이죠. 사순은 순이 몇이에요? 열흘이에요. 순이 열. 순이 뭐라고요? 열. 사수는 40일. 오수는 50일.
맥추절, 샤브옷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샤밧이 있고 티슈베 아브는 1차 성전 파괴일과 2차 성전 파괴일이 이스라엘은 날짜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1, 2차 성전 파괴일을 하루로 지킵니다.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로시 하샤나,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그 앞부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나팔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025년도 9월 어간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요게 어간이 새해야.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일곱 번째 날 그 달 7월. 근데 이거 성경 공부할 때 7월 1일 날로 계산하면요 완전 꽝이고, 일곱 번째 달 그 달 첫날 로시 하샤나 때는 그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양각 나팔을 불어요. 이렇게 새해가 된 거를 뭘로 알려줘요? 그렇죠, 나팔로 알려줘요. 양각 나팔, 양불락.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해피 로시 하샤나. 여러분 요즘 연하장 써요, 안 써요? 제 연하장 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근데 답장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목사한테 연하장 받은 건 감사하고 답장하는 사람은 딱 한 분 있대. 딱 한 분이 답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본인 안 받으면 또 서운하고. 참 희한해요. 받으면 좋은데 안 받으면 또 서운해.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그 카드를 썼나.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집 주소가 잘못됐거나 교회 교적 주소 중에 집 주소가 잘못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배송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50통 정도를 제가 보냈어요. 하여튼 저랑 신방한 가정은 안 빼놓고 다 보냈어. 제 방에 왔거나 저랑 신방한 집은 다 보냈으니까 안 받았으면 목사 이 인간을 한 번도 안 본 거야. 네. 근데 그거 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며칠을 밤을 새서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교회에서 누가 대신 써줬나요? 그러더니. 네. 그거 부목사 시킬 거였으면은 목사 날로 먹지 뭐. 우리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가 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담임 목사가 뭐 보통 지랄 맞아야지.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뭐 제 연하장을 대신 쓰라고 그러겠어요? 뭐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루에 전화 신방을 10건 해라. 근데 10건 안 하고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제가 마음의 온유함을 다스려. 주여, 매일 저는 신방 보고서를 집에 가기 전에 보면서 주여 오늘도 평안한 마음 주옵소서.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쓴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내가 목사한테 내 얼굴을 한번 보이리라 그러면, 하여튼 저랑 사진 찍은 사람은 무조건 받아요. 안 받았으면 주소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다 또 열어본다 또. 네. 로시 하샤나 때는 하는 전통이 있어요. 사과에 꿀을 찍어 먹어요. 우리나라는 신년 되면 뭐 먹어요? 근데 얘네들은 9월이잖아. 9월 절기니까 우리나라 추석 때 뭐 나와요? 사과에 꿀을 찍어 먹어서 그 신맛 내는 사과가 단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꿀 찍어 먹어요. 그래서 뭐를 알려요? 새해가 왔음을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떡국 먹듯이. 그리고 시편 47편을 몇 번 낭독한다고 써 있어요? 내가 모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3, 7, 12, 40인데 40은 훈련의 숫자다.
저도 두려워 지금. 사순절 막 점점 막 날짜 가까워오니까 나도 마음이 막 40일을 어떻게 올라갈까 싶기도 하고. 네. 내년 해서 내후년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40일 다 나오실 줄 믿고 아멘. 또 부담 드리네 내가. 네. 우리 장로님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그래서 로시 하시아나는 뭘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사과 나올 때니까 사과 파이 먹고 꿀 먹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제 한라빵 먹는데, 그래서 보면 로시 하시아나가 새해의 첫날을 성경에 예레미야 8장 2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에스라가 느헤미야 때 에스라가 이렇게 선포한다 하잖아요. 그럼 이때 뭐 읽었을까요? 뭐 읽었다고 보는 거예요? 좀 쫀했잖아요. 시편 47편 7번 읽었다니까요.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길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그래서 못 찍어 먹는다고요? 사과에? 성일이다. 대속죄일은 욤 키프루.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프루는 회개하다라, 회개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대속죄일, 원래 대자가 없어요. 원래는 그냥 속죄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편의상 우리가 대속죄 7번째 달 그달 10일, 그러니까 로시 하시아나 다음에 며칠 지나고 9일 지난 날.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만 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아까 일곱 번째 날 첫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새해 나팔절. 그리고 일곱 번째 날 10일날은 드디어 일곱 번째 날 10일날 9월 중순에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중순에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딱 하루. 방울 맨다 안 맨다? 끈 맨다 안 맨다? 이거 주일 설교도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걸로 그 이야기가 이미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의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도 또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날.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새해 맞이 예배 드릴 때 2025년을 그 잘못을 뒤로 하고 다시 또 새날을 열어서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아멘이 2명밖에 없었는데 네. 로시 하시아나 뒤에 오는 대속죄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셀 산에서 그냥 굴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에요. 금식한다고요? 금식한다고. 모든 나라의 기능이 몇 시간 동안 전지돼요? 25시간.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할 때는요 앞뒤로 최소한 3일을 둬요. 그러니까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죠. 그러면 그때만 방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최소한 일주일 어간, 그래서 보통 6월절 방학이 보통 3주예요. 장막절 방학도 3주고. 왜 그래요? 절기를 잘못하다가 일주일을 잘못 살면 내가 6월절을 지킬 수? 아니, 부정하면 일주일 동안 그거 격리니까. 그래서 보통은 3주를 하는데 요즘은 편의상 최소 앞뒤로 3일 정도는 여유를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학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죠. 3번의 3대 절기 때 절기방학을 3주씩 주니까 학사관리가 힘들어요. 그렇지. 요때 비행기표가 매우 비싸요. 내가 어느 날 이스라엘 비행기표를 찍었는데 비싸다 그러면 절기에 뭐 하나에 걸린 거예요. 왜 25시간을 하냐면 24시간을 완벽하게 맞출 수
없으니까 그 전 30분과 그 후 30분에 준비할 시간을 두고 최소한 24시간을 묘하게 하루를 완벽하게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법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대속죄일은 제가 예전에 이 사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대속죄일은 차 운행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스라엘은 요때 세속 정치인이 예전에 이스라엘에 풍력발전소를 짓는데, 풍력발전소가 이게 프로펠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럼 대속죄일에 차가 안 움직이니까 이때 엄청난 크레인으로 풍력발전소를 지었어요. 왜냐면 차량 통제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총리 물러났어. 어떻게 대속죄일에 일을 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그게 세속 유대인과 종교적 유대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스라엘. 거리에 차 한 대가 보이지 않아요. 이 욤키푸르는 왜 중요하냐면 이날은 공항도 일을 안 해요. 저기 뜨고 내리는 것도 안 해요.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뭐 해요? 통곡의 벽이나 각자의 종교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대속죄일. 왜요? 지금은 뭐 하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지성소가 없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대속죄일인데, 우리는 금식이 굼식이에요, 금식이에요? 가끔 보면 뭐 며칠 금식한다고 그러는데, 뭐 아침 금식한다고, 우리 엄마도 뭐 아침 금식한다, 저녁 금식한다, 뭐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게 금식인지 굼식인지 다이어트를 빙자한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금식은요, 나를 비우고 장성한 분량까지 여호와를 채우는 게 금식이에요. 초막절은 출애굽기 29장 12절 시작. 7번째 달 며칠 동안 지켜요? 1회 동안.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력 7번째 날, 지금으로 말하면 태양력은 7월 1일 7번째 달 1일도 신년이고, 7번째 달 10일도 대속죄일이고, 7번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수꽃이 지키니까 7번째 달, 우리로 말하면 태양력 9월은 거의 황금 연휴. 옛날에는 절기를 지켰는데 지금은 다 비행기 타고 나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행하다 보면 호텔비가 갑자기 하루 빵 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이에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얘들이 음식을 못하니까 대부분 어디 와서 먹어요? 호텔 와서 먹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샤밧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층에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할 때 가장 호텔비가 비싼 날은 언제예요? 금요일 1박하는 날이에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지금 애들이 저 인간이 저거 뭐하나. 지금 저희 딸도 지금 막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무섭네. 레위기 29장과 민수기 29장과 레위기 23장, 그리고 초막절에는 중요한 거, 초막절은 40년 동안 어디에서 지켜주신 거, 구름기둥 불기둥 거, 장막 수장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는 절기이자,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느낌이죠. 지금은 수확을 감사하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초막절부터 이른비고 그 다음 해 6월절쯤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른비 늦은 비는 봄비 가을비가 아니라, 이른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그 다음 해에 봄에 6월절 어간에 내리는 게 늦은 비예요. 이른비와 늦은 비는 봄비 가을비 개념이 아닙니다. 초막절에는 필요한 물품이 4개 있어요. 레위기 23장 40절,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있는 건데, 레위기 23장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며칠 동안 즐거워하래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에트로그라고 그래요. 에트로그. 그래가지고 뭐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루라브는 그 종려나무 가지는 이미 종려나무가 9월 되면은요 수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확했어요. 7, 8월에 수확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여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여리고에서 따온 종려 열매라고 지금 수확하자마자 들고 왔다고. 그때 먹은 게 맛있어요? 얼마 전에 먹은 게 맛있어요? 둘 다 맛있다는데? 네, 그때는 수확하자마자 갖고 온 거고 얼마 전에 먹은 건 그걸 건조한 걸 가져온 거고.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무성한 나무 가지랑 그리고 아라바는 시내버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요거 붙잡고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중요한 사실,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는 거는 당연한 날이에요. 초막절. 왜요? 이미 뭐가 끝났으니까. 종려나무 추수가 끝났으니까 종려나무 붙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6월절에 종려나무를 흔드는 건 매우 특이한 일이지. 왜요? 4월에 종려나무를 흔들면 4월에 그 나무 꺾었으면 8월에 이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농사 짓기 전에 저기 이양해놓은 모판에다가 이야 잔디밭처럼 아름답다고 그래서 거기 밭에 구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 이야기는 사순절 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엄청 눈치 보여 애들한테 지금. 그래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초막 밑에는 여자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못 들어가고 이 초막을 종려나무 말린 가지로 이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이 보통 보면 지금 비 내리면 그냥 뚫릴 것 같아요? 뚫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얼기설기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하고 아버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그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느낌이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초막을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유대인 종교인 마을을 보면, 유대인 종교일 메아시아렘 같은 데 보면 베란다가 지그재그로 있는 이유가 아랫집 베란다에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윗집 베란다 계단에 막혀 있으면 하늘의 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지금 이 초막이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음식은 이런 거 먹습니다. 빵과 뭐 먹어요? 만둣국 같은 거 먹어요 추석에는. 그리고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전절은 반드시 우리 성탄절 바로 직전 어간에 있어요. 대부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수전절은 뭐가 회복된 날이에요? 그렇죠. 구약 알렉산더 때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기에서 성전에 돼지 피가 발라지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던 것이 모딘에 살던 유다 마카비라는 그 제사장 가문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중간사 하면서 자세히 해드릴 건데, 이거는 근데 성전을 딱 회복하려고 했더니 봐봐요. 요거 하누카 촛대 제 방에도 2개나 있는데, 하누카 촛대는 9개고 원래 성전을 밝히는 촛대는 메노라는 7개예요. 하누카는 성전을 회복하는 절기니까 딱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시리아 왕조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딱 회복하러 갔더니, 성전은 지금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요 안막이에요. 안막인데 아무 기름으로나 성전을 불을 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정제된 기름으로, 그리고 최고 좋은 기름으로 제사장의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정화하게 민수기에 보면. 그랬더니 딱 갔는데 며칠 기름만 있는지 아세요? 성전을 딱 문을 열었더니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회복하려고 했더니 하루치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정제하는데 며칠 걸려요? 일주일 걸려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루치 기름을 딱 켰더니 그 기름이 그 정제한 일주일 넘어서 8일째까지 타더라.
그래서 기름과 성전의 기름과 관련된 절기라서 이때는 보통 튀긴 걸 많이 먹어요. 뭘 많이 먹을까요? 튀긴 거. 그래서 도너츠랑 뭐 감자 이렇게 전 이런 거 많이 먹어. 그리고 이 8일 동안 아이들한테 매일 선물을 줘요. 우리가 성전을 회복한 게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생일인데 왜 아이들이 기뻐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 낳을 때 우리 엄마가 고생했어요? 내가 고생했어요?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 둘 다 고생했겠죠. 이렇게 머리가 크니까 고생할 수도 있는데 저도 나오느라고 힘들었어. 근데 근데 중요한 거 둘 다가 아니라, 여러분, 제 생일에 누가 우리 엄마한테 축하한다고 그럽니까? 고생했다고 합니까?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생일이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전절은 그런 날이에요. 요게 나중에 12월 25일 태양절, 로마의 태양절과 이 매일 선물 주는 문화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성탄절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선물을 줘요. 갑자기 우리 딸이 유대인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매일 선물 준다. 그래서 항상 이 한우카는요, 이스라엘은요, 성탄 트리는 없어도 모든 동네마다 한우카는 동네 입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 가장 높은 데 씨앗불이 되는 그 불을 켜고 한쪽을 켜면서 마지막 8번째 날에 9개가 다 켜지는 게, 모든 관공서, 뭐 제가 요번에 한우카 때 갔다 왔잖아요. 한우카 바로 직전에 갔다 왔는데 모든 뭐 가로등이고 뭐고 다 문양이 뭐예요? 이 한우카 문양이에요. 그리고 수전절 팽이는 이렇게 팽이 돌려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윷놀이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윷놀이에 뭐라고 써요? 네스가돌 하야 샴이라고 써 있어요. 해석하면 그곳에서 큰 기적이, 왜요?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성전이 뭐 했으니까?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다 뭐와 관련됐으니까? 성전의 기름과 관련됐으니까 튀긴 거 먹는 거예요. 불임절은 에스더에서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불임절은 나중에 에스더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도 레위기의 23장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근데 요것만 할게요. 77절 초막절과 함께하는 몇 대 절기예요? 3대 절기. 구원받은 걸 기념해서 6월절부터 50일 지나면 바로 뭐가 와요? 77절 장막절, 77절 오순절, 그게 오는 거고, 6월절 음식은 이거 제 방에도 있는 접시인데 요렇게 접시를 먹고 항상 옆에 요 흰색 간장 종지 같은 게 뭐냐면 소금물이에요. 애굽에서 흘린 눈물과 땀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모든 음식에 뭘 찍어 먹어요? 소금물을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에는 빵을 다 태워요. 왜요? 누룩 묻은 게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로 말하면 4월 6월절은요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불로 다 소독을 해요. 부지 중에라도 뭘 했을까봐. 그렇죠. 누룩 묻은 게 묻었을까봐. 그래서 마트나 상점에서도 누룩 들어간 모든 것을 일주일 동안 팔지 않습니다. 현재의 6월절도. 그리고 사마리아 6월절은요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양을 이렇게 잡습니다. 77절은 어디로부터 49일 지난 거예요? 6월절부터 49일 지난 날을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7절은 무엇을 받았다고 기념을 해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걸 기념하는 게, 그래서 샤브옷 77절, 뭐로부터? 6월절부터 50일 지난 뒤. 그리고 요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밀,
추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절기가 이렇게 해서 23장의 절기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어떠세요? 절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절기가 어려운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라고 하면서 안식일부터 이 모든 절기를 설명했는가. 하나님이 중요한 사실 하나,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에 꼭 알아야 될 사실 하나,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지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렇고 대속죄일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 77절도 그렇고 장막절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내가 이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지키게 되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절기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2025년 동안 나를 사랑하셨고 또 2026년을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오늘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